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 우리는 소선지서를 중심으로 토요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호세아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오늘부터 요나서 말씀을 중심으로, 요나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도망가다가 신기하게 큰 물고기 배에 갇힌 이야기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소선지서입니다. 이 요나서는요, 선민사상으로 민족 중심적 사고를 갇혀있던, 그런 사고에 갇혀있던 배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바로 북왕국,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가 언제 사역을 했는지, 그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 하에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즉 당시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회복하고 나름 성공한 것에 대하여 그의 후견인 이 요나가 선지자로서 예언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왕궁에서 왕의 후견인처럼, 왕을 위하여 모사처럼 조언해주고 충고해주는 그런 예언자였고 나름 어떻게 성공을 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나의 이름은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요나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아주 순결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예언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진 예언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름 성공한 예언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느느웨로 가서 심판을 경고해라. 우리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만 보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을 갔던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러니까 너희들 벌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입니다. 근데 그런 경고를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이후에 4장에 요나 스스로 얘기했던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 4장 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즉 요나가 그 니느웨에 대하여 경고하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요나는 거기까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시라면 만약 내가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했을 때에 이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실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경고하라고 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단순하게 경고가 아니라 그 도시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눈치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도망을 갔던 거죠. 오늘 첫 번째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요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본문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짜 관심 대상이라는 거예요. 관심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짜 관심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가지시고 정말 구원하길 원하시는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은 정말 그 니느웨를 관심을 가지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소선지서 중에서 니느웨에 경고하는 또 다른 선지서가 있습니다. 바로 나훔서입니다. 나훔서는요, 그 니느웨의 멸망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예언대로 니느웨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즉 니느웨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 그것이 바로 이 요나서의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원하셨다면 요나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그 나라를 변화시키셨을 거예요.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니느웨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이 요나서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 요나에게 그 니느웨에 가서 경고하라고 하신 그 경고는 니느웨를 위한 것은 맞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누고 있지만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말씀 나눴잖아요. 로마 선교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선언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로마의 변화를 시키기 위하여 바울을 쓰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할 거예요. 맞습니다. 바울이 그 로마에서 순교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로마가 복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키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로마를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로마 선교에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을 통하여 로마를 바꾸시는 것도 포함되지만 또한 그 로마 선교를 통하여 바울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게 대하여 경고하라고 하는 명령은요, 니느웨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요나를 위해서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이고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과 은혜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니느웨를 사용하신 겁니다. 물론 그렇게 요나를 변화시켜서 니느웨 백성 중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죠.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요나서를 통하여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짜 관심의 대상은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니느웨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고집불통인 요나를 변화시키는 것, 바꾸는 것,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2018년 8월 달에 이제 클리벤 장로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올해로 6년째입니다. 그때 이제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여기 왔고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이제 모르겠지만 어떻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목회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제가 성도님들을 위하여 목회하고 사역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사역을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위한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저뿐 아닙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귀한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여성교회장님, 찬양인도자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죠. 성도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자리를 주셨고 그 섬김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나서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7절 말씀 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하나님이 참 집요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배에 폭랑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되고 또 나중에 보면 큰 물고기 준비해서 집어삼키고 다시 토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 왜 이 요나를 그냥 도망가게 내두지 않으셨을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요 굳이 니느웨를 가기 싫다고 하는 그 요나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럽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니느웨를 가겠다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보내시면 보낼 사람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요나밖에 없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나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추격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2장에 가면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게 하고 그 니느웨로 가게 만드세요. 그의 강한 의지를 꺾으셔서 결국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켓이라든지 백화점이나 몰 같은 데 가면요 파는 상품들이 있죠. 상품들이 손상되거나 분실되면요 언제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고장났어. 그러면 다른 마이크 사면 돼요. 휴대폰이 만약에 액정이 깨졌어. 그럼 액정 바꾸면 됩니다. 갤럭시가 분실됐다. 새로 사면 돼요. 상품은요 언제든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 이제 하나 있는데 제목을 떠나지 않아요. 어떤 어머니의 어떤 그런 이야기였는데 1997년 4월 20일 날 의정부의 어느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집 앞에 놀던 아이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이 김하늘이라는 아이였는데 당시에 37살이었던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찾으려고 지금까지 거의 27년 동안 그 아이를 찾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제 60대 노인이 되었어요. 무려 26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시계는요 1997년 4월 20일에 멈춰 있어요. 머릿속에는 언제나 그 아들 생각이에요. 20년 지난 시점에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 갈 때 됐는데 잘 먹고 잘 사나? 뭘 먹고 있나? 20년을 지난 세월 동안 오직 그 아이를 찾겠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평생을 산 거예요. 자책감에 우울증에 공황장애를 겪고 심지어 약해진 몸 때문에 목, 허리, 무릎 디스크수까지 받고 그러니까 정말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무뎌진 거예요.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그 3살 때 찍었던 그 아들의 사진을 전단지를 돌리면서 사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요 절대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사슬로 주님께 매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주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그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인자하신 사랑이 내가 가는 모든 때 동안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따라다니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를 따라다니세요.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포기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 되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부터 이제 요나서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요나는요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고집불통이었어요.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요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관심이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심은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니에요. 얘를 이용해서 무슨 일을 하고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사역도 붙여주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기도합니다.